잡았는데 이 말씀을 사실 여러분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의 아무 유익이 없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보고 듣습니다. 보고 또한 읽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하여 함께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가 외쳐지고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들이 있기를 원하여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며, 또한 무엇이 오늘날 성도를 잘못 이끌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목회자로서 양떼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그 양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오시는 그날에 그들 모두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너는 진리의 말씀에 서 있구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37년에 독일에서 큰 집단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냅니다. 그 성명서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1937년이면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어디에서 그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냐면, 교회에 독일 전체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서 독일 교회의 전체의 의견을 담아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독일에게 주신 지도자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독일을 위하여 세우신 위대한 영도자로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를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1937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 교회가 아돌프 히틀러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영도자라고 칭찬합니다. 교회가 미쳤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교회가 칭찬할 만한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그것도 개수 한 사람만 그렇게 죽인 자가,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또한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집을 잃고, 또한 초토화된, 폐허가 된, 그래서 지금도 독일 국민들이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여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짓을 했습니다. 물론 전후에 독일 교회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그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박 성명을 낼 뿐만 아니라 참회하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937년에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1938년 9월 9일에 한국의 평양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86명의 목사와 85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 교회가 함께 모인 것이에요. 그때 무슨 결의를 하냐면, 교회가 신사참배가 옳다는 것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신사참배를 의무적으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며 국가에 대한 의식 속에서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교회가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각 개교회의 목사들은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신사에 참배합니다. 1938년 9월 9일 날 결의를 하고, 9월 10일 날 그 총회에 참석했던 목사들은 대표로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것이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불행한 것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한 후에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 목회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목사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신사라는 우상을, 누가 봐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모든 교인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을 한 그 자들이 한국교회의 목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그런 후손들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운 것은 교회의 결정과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언하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생각 속에서 어떠한 결정들을 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독일 교회는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독일 교회는 아돌프 히틀러를 바라볼 때에 성경에서 독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으킬 위대한 용제자로 그들은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교회가 정치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교회가 민족주의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1939, 38년에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신사참배라는 일본의 강요에 못 이겨서 자신들이 굴복하면서 그것을 왜 그렇게 포장했을까요? 그것이 왜 성경에 부합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갈수록 더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염되며 그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 왔거든요.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읽기 전에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을 주의하여 들으라. 듣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조심하라. 여기서는 이 들음은 누구에 대한 들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주의하여 들으라는 것이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들으라. 하나님 말씀 바르게 분별하라. 그 말씀을 따르라. 왜냐하면 들리는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듣는 것 때문에 망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따라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3장 6절, 3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말미암아 내가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평안이다, 평안이다.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며 패망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된 평안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오히려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입을 치며 말을 합니다. 너는 그 말을 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우리 너는 망한다고 하느냐?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며 우리 가운데 불행을 예언하는 너는 망할지어다 하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공격하며 죽이려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눈들은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시류와 또한 시대의 흐름과 사상에 연합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평안에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23장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리키며 내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중한 말씀이라. 엄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짐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 짐이라. 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나니
여기서 중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엄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번역한 것이 왜 중보라고 하냐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진노와 너희가 감당하기 힘은 짐과 같은 형벌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무겁다 힘들다,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무겁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불평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가 불평하는 것처럼 너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형벌을 내가 너에게 내리리라. 너희의 입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드리라, 그렇게 만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더 중요한데,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본문에서 망령된다는 것은 본래의 의미와 본래의 뜻을 뒤집어서 왜곡시키는 것을 망령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마음대로 멋대로 왜곡시켜서 그 의미와 그 뜻을 잘못 전달하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함으로 그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게 하며 다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망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경고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5장에 9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것이 망령되는 모습술에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훈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유익되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그 말씀을 변화해서 사람을 위하여 그 말씀을 사람이 필요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고르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부모에게 드려서 공경시켜야 되는데 아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드린 물건이야 함으로 나한테는 가진 것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자기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러시는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라. 천국문을 열어도 시원찮을 판에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오늘날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꿈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자인데 있어 2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놀라운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뭐 어떻게 가리킵니까? 잘못 가리키는 것이.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에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뒤에 살펴볼 말씀들을 통하여 봅시다.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볼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며 잘못된 가르침에 경각심을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러면 참된 진리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7절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1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구분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신 받은 자와 하나님께로 보내지 않는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요구할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또한 스스로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고, 사람을 위하여 구하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고,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구하고, 그들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구하고,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목회자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들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런 일들을 벌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변질시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망령되게 왜곡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좀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잠언의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정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뒤에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 집중하여 들으세요. 본문에서 묵시란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은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나왔습니다. 즉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킹제임스 버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1600년대의 영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4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의 의미와 그 당시의 단어와 지금의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그 당시의 의미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 공간적인, 시대적인 차이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묵시라고 번역할 때 비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비전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통용되는 비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꿈, 야망, 무엇인가 목적, 목표, 이런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목적,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 그걸 가지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 비전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1600년대의 비전이란 말은 지금의 비전과 다른 의미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면 Revelation,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사람들은 비전을 생각하고 본문에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이라는 것은 풀어놓다는 것이 무엇을 풀어놓습니까? 길들이지 않은 짐승을 풀어놓을 때 막 절제 없이 무절제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이것이 방자인 것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의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젊은이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먹히는지 모릅니다. 청년 때에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돼. 크게 될 비전을 가져야 돼.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말에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성경을 제쳐두고 세상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실일지 모릅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본문에서 비전은 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묵시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것과 문장과 이것은 병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병렬이 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니라. 방자에 하는 것과 복이 있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율법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 복이 있느니라. 나는 것에 복과 방자에 행하는 것을 대조함으로 무엇을 또한 대조합니까? 묵시라는 것과 율법을 함께 대조하며 함께 같은 의미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즉 묵시는 무엇을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레벨레이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야망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꿈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비전이란 말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봐라. 야곱은 꿈을 꾸는 자다. 비전이 있는 자였다. 너희들도 비전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야곱이 꿈을 꾼 것입니까? 비전을 가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야곱은 정말 자원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한 번도 그런 요셉은 한 번도 그런 비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참고 있냐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도망가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성경에 이 요셉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약시켜주는 것이 시편 105편 17과 18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다. 아멘. 본문에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낸 것이에요. 요셉을 보낸 것이에요. 그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야망과 꿈과 비전을 쫓아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팔린 것이에요. 형제들에게 팔린 것이에요.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본문에서 쇠사슬에 매면 감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본문의 의미는 좀 더 다릅니다. 그가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한글 성경에서 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하흐입니다. 르하흐는 뜻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누가 묶은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을 착고에 채우는 것이에요. 꼼짝 못하게 하신 것이. 그럼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비전, 야망, 꿈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게 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뭔가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야 교회로 오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인본주의는 이렇게 교회를 물들이고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볼 말씀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청년들의 가슴을 불태웠던 찬양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여러분, 강의사님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그죠? 부를 때마다 그래,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저도 그때에 이 미친 시대에 동참했습니다.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흰 옷을 입고 즐거워 죽게 나오는다. 미쳤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근데 도대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까? 새벽 이슬, 참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아시네? 새벽 이슬 같은 것이 어떤 의미예요? 깨끗합니까? 참 이슬이 깨끗하죠? 새벽 이슬 같으니 순결합니까? 새벽 이슬 같은 흠이 없습니까? 영롱합니까? 빛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새벽 이슬처럼 깨끗한 청년들이 되라. 새벽 이슬처럼 순결한 청년들이 되라.
새벽 이슬처럼 빛을 반사하는 영롱한 청년들이 되라. 사람들은 아멘 했습니다. 미친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그렇게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무엇을 못하는 것입니까? 문해력이 없는 것이에요. 문해력이 무엇입니까? 문장과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도치법, 무슨 법이죠? 무슨 법이죠? 가치가? 은유법을 사용해서 새벽 이슬 같으냐고 할 때 주의 청년이 새벽 이슬로 은유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은 더더욱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할 때 청년들이 나온다.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할 때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새벽의 음으로부터, 새벽의 태로부터, 아침의 태로부터 이슬이 같이 온다. 누가? 주의 청년들이.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벽으로부터, 새벽의 태로부터 이슬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시인은 무엇을 보냐면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슬이 맺혀지는 것처럼 주의 청년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 이슬은 주의 청년하고 맺힐 때 영롱함 이런 건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많이 갑자기 수많은 이런 것들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태부터 새벽 이슬이 오는 것처럼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는 방식이지 보여지는 느낌이지 새벽 이슬이 청년들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는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 청년들만 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헌신하다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헌신하다는 단어는 자원하다, 자발적으로라는 표현이에요.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잘못해서 하는 것이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이 땅이 끝난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은 그 날이 회복된 날이에요. 이 세상이 종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에요. 그게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그날에 봉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날에 헌신하며 그날에 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날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첫 번째 문구부터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종말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순결한 하얀색 흰 옷을 입고 주께 우리가 부름받아 오는 것이에요. 그날에 와서 입고 본문에서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광채입니다. 거룩한 광채가 나는 가운데 주께로 부름받아 주의 백성이 오는 것이에요. 오는데 어떻게 즐거이 자원하여서 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치 새벽의 태로부터 마치 이슬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뒤에서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청년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청년들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활동 있게, 활력 있게, 힘 있게, 또 활기 있게 주님께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본문은 청년들이여,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여 일어나서 주께 헌신하십시오. 당신들의 그 순결함과 열정과 또한 영롱함과 또한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진실함과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거룩한 광채가 나는 광채를 입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자원함으로 우리는 활력과 힘을 가지고 주께 나올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라는 것이 본문의 이해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꿈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사람들의 인생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것이 지금 교회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몰라요. 우리가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27장에 잠언 27장 2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아멘. 도가니는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여러분, 20년 전에 한국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하나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 제목은 들어봤을 것이. 그 당시 칭찬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합시다. 칭찬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칭찬은 위축된 마음을 풀어서 용기를 주고, 또한 실패자를 일어나게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칭찬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도전 정신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합시다. 칭찬은 사람을 단련합니다. 우리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합시다. 우리 교회 서로 칭찬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죠. 그리고 칭찬합시다. 우리 목사님 칭찬합시다. 우리 장로님 칭찬합시다. 우리 집사님 칭찬합시다. 그리고 박수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모를까요?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이걸 목사들이 얘기해요. 성도들은 아멘해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그런 줄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칭찬합니다. 정말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까?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 도가니를 풀무로 금을 단련하리라. 단련한다고 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단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글로 생각할 때 단련이라는 것은 금속의 물질을 불에 달궈서 쇠망치로 쳐서 그것을 단련이라고 합니다. 은을 단련하고 또한 풀무를 단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련하는 것은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은을 풀무에 달궈서, 금을 풀무에 달궈서 그 달궈진 금을 쳐서 단련합니까? 은을 친다고 단련이 됩니까? 금을 친다고 단련이 됩니까? 금과 은은 단련이 아닙니다. 단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쇠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철은 치면 칠수록 선은 강해집니다. 불순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강해집니다. 그리고 찬물에 담그고 또다시 풀무질을 하고 또다시 꺼내서 칩니다. 그것이 단련입니다. 금과 은은 쳐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본문의 의미는 다른 뜻이라는 것이. 금과 은을 풀무에 집어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순수한 것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금을 풀무에 집어넣는 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든지 그것을 시험하여 그 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순도가 얼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단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로 입증하다, 검증하다, 증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달라요. was test입니다. 수동형으로 검증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시험해보는 것이 무엇으로? 칭찬으로. 칭찬은 어떻게 사람이 시험됩니까? 어떻게 입증됩니까? 사람을 칭찬해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칭찬하면, 사람의 칭찬을 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때 우쭐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만하거나 오만에 빠지면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칭찬을 때 겸손해하거나 자신을 낮추거나 그런 말을 듣기가 부담스럽거나 또는 그 일이 내게 가당치 않다고 여기거나 그것은 너무나 과한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칭찬은 그 사람을 입증하고 증명한다. 그 사람이 그때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칭찬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을 때 조심하라는 말입니까? 칭찬을 받을 때에 주의해라. 누군가 너에게 좋은 말 할 때 너희는 주의해라. 누군가 너희를 착하다 할 때 너희는 조심해라. 왜? 너희 마음에 무엇인지를 드러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 들을 때에 주의해. 그렇다면 우리는 칭찬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조심해야죠. 칭찬을 하는 것도 조심하고
칭찬을 받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에 칭찬해야 되는 것이 칭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칭찬은 옳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잘못하면 스포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 한국에 여러분 음식점에서 아이들이 난리를 칩니다. 아이들을 좀 자제시키란 말에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당신이 이런 말을 하냐? 나도 부모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내 자식의 기를 죽이냐? 라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 자라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잠언에서 아이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구타란 말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바르게 아이를 훈계하며 양육하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읽고 우리에게 칭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말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합니다.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좋은 말, 아주 유익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을 교환해서 망령되는 말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로 아멘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치 목사에게 칭찬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함께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인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는지를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할 글들을 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 말씀이 점점 모호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호해 가고 사람을 만족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글과 또한 말로 그것을 설교로 둔갑하여서 인본주의의 신앙과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리켜 사람들이 잘되게 하고 사람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목사가 하는 일인 양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옆에 바르게 서십시오. 목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에 부합할 때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바르게 본문의 의미가 바르게 가르쳐질 때야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주의를 하고 듣는 여러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2년이 올해 12년입니다. 2011년 6월 28일 날 제가 이 치타누가에 왔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기 전 5월의 초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박권사님 집에서 기억납니다. 박권사님 댁에서 그때 갈비탕을 했어요. 그때 저희 첫 끼였습니다. 왜냐하면 LA에서 새벽 6시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도착했는데 오후 5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호텔 가서 잠깐 쉬고 7시에 곽권사님 댁에 가서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사실 먹었는데 그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피곤하고 긴장이 되고 제가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본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집에. 7시부터 시작 이제 밥 먹고 나서 8시 반인가 시작했는데 집에 안 가요, 끝나지 않고.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여기 오실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오실 수 있지만 사모님은 오실 수 있습니까? 세터너까지 여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이.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그런 결심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다음날 제가 사도행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이 그러면 그런 얘기 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세우려면 다른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세우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회로 가세요. 흩어지세요.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다 근처 교회로 가세요. 또 다른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그런 교회, 하나님 뭐하러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다른 교회 가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에 제가 와서 2011년 6월 28일 날 첫 번째 예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항상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거나 그분의 뜻이 곡해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은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 또한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진리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부디 말씀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시류와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매여 있고 묶여 있으시다. 그 말씀의 피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엄중하여서 그것이 무겁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복된 믿음으로 그날에 서기까지 부단히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힘을 기울여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들이 또한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하지 못할 일을 하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함으로 독일 교회의 비참함처럼 한국 교회의 비참함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데 앞장서고 교회의 본질과 본연의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행함으로 성도를 죽이는 일에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배나더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서며 그런 일에 사용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주님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12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뜻과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하여 주셔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고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난 12년 동안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음보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쓰러지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 찬송합시다.